주에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의도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 fulfill, 그 하나님 뜻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짐승을 맞춰서 제사를 지내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처럼 좀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이고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했으니까 그 율법은 다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율법주의, 율법 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나 율법을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 폐기론 모두 다 바람직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율법을 온전히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내용,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완성하셨다는 그 율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맨 위에 마태복음 5장 21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5장 끝까지 48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읽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21절 끝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처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7절 끝에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처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1절 32절에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 34절에도 그렇습니다.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39절에도 있고 43절 44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이른다 라고 하는 이 패턴으로 여기에서 6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6개의 반제 이렇게 말합니다. Six antithesis. 우리 이제 보통 하는 말은 안티테제. 테제가 있고 안티테제 있고 신테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반합. 이게 이제 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신 것을 반이라고 했고 antithesis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합쳐서 합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율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antithesis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한 이해, 접근 방법을 다르게 접근해보도록, 새롭게 접근해보도록 우리를 환기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로, 6개 중에 첫 번째로 10계명
6개 중에 10계명 10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인데, 다 5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또 사람들마다 부르는 다르게 여러 가지 있지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신 것처럼 또 이 산에서 팔복 말씀 주시면서 또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목적, 그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 10계명에서 보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 백성들이 들은 바는 10계명에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덧붙여진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살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부각시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이 덧붙여지면서, 이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거든요. 재판. 그런데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살인한다는 것을 법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살인하는 범죄를 인간의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되지 않으면 괜찮은, 살인을 해도 들키지 않거나 아니면 들키더라도 법정에서 무죄가 된다든지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 이 랍비들은 이 살인이라는 이 특정 죄, 이거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이 계명을 주신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뜻이 많이 축소되어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의 상해나 또는 명예훼손, 인격 모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과소평가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바 그 바리새인이나 또는 율법학자나 이 유대 랍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랍비들은 처벌의 핵심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게 되는 동기, 우리 마음의 문제, 이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들춥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살인이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주신 그 이유는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이 미움에서부터 발생하는 분노, 이것 때문인데, 복음은 결국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분노, 미움을 치료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의 문제를 세 단계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내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것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랍비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심판하고 같은 용어인데 재판받는 건데, 단순히 살인을 하기 이전에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 그 자체로서 충분히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걱정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내는 것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고,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욕설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라가라는 이 말, 이것은 욕설인데, 비어있다, 우둔하다, 어리석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얼간이, 바보 멍충이, 골빈놈, 이런 식의 말. 그런 욕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강렬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멸입니다. 경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고 잡혀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 라가라는 말하고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골빈놈 이렇게 표현했듯이, 멍청이, 얼간이 이렇게 표현했듯이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좀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깔보면서 하는 말이고, 지금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격과 마음이 매우 천박한 상태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돼 먹은 놈, 뭐 이런 식의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이 라가라는 말이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그런 말입니다. 꼭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살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삶의 가치를 빼앗아버리면서 의미를 빼앗아버리는 것도 살인과 같다는 것이죠. 이른바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살인은 요즘도 여러 가지로 많이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천장지지를 갚는다, 그런 긍정적인 그런 속담도 있는가 하면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욕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받고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화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욕하고 경멸하는 것, 이것은 남의 인격을 짓밟으려는 것인데, 우리가 화를 낸다고 재판을 해버리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내면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잡혀가고 지옥에 끌려가는 같은 그런 고통에 사로잡히고 그 질국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노,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분노가 덜 끓는 마음에는 마음 평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몸의 건강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다른 사람을 망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누군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잘 내거나 욕을 잘하거나 폭력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가 역시 폭력적이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사회성이 결여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범죄자를 이렇게 보면 자랄 때의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다. 부모의 분노가 자녀의 분노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앵거 프로블럼, 분노 조절 장애, 이것들이 오늘날 참 예전에 막 억눌려 살던 때는 차마 터뜨리지 못하던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막 터지는 그런 경우도 또 숱하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분노와 감사는 한 사람 마음 안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굶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굳이 제가 풀어 설명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또 이 화는 정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서도 보면 화를 내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내더라도 오늘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화를 이기는 자가 강하다. 성내는 것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을 내더라도 그것이 죄의 행동으로 나아가서 죄의 결과를 맺도록 하지 말고 그것이 또 밤을 새우고 다음날까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지 말고 적시적시 풀으라는 거죠. 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틈을 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우리 안에 분을 내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흔히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용서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는 모두 이중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가령 남의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그런 죄, 빼앗는 죄의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내게는 내 소유,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소유를 허락하시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칙을 범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곧 이웃에게 범하는 죄,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됨과 동시에 사람에게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원리입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그 피해를 입힌 것을 갚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경멸을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욕하고 경멸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말하니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임재, 존전에서 in the presence에서 엄숙하게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지체없이 가서 화해를 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예배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25절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리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 내가 예배를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그리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잘못이냐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관계가 어떠냐 하는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괴로웠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논리를 내려놓고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저로 인하여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따로 또 뵙고 예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다 찾아낼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없지는 않았지만 다 용서합니다. 그리낌 없이 서로 도우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형제에게 노하고 또 모욕하고 경멸하는 일이 큰 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흔합니다. 그 결과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 수준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가 이 원칙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다는데 참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군가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에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살인의 뿌리가 되는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말씀이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분노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등졌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부어졌을 때 그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에 진노하시면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그래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분노를 다 삼킬 정도로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인격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저렇게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신 만큼 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데 내가 그렇게 능지처참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악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나의 죄의 큼과 동시에 나의 죄를 눈 감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럴 때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저 죄 많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어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중한 그런 존재로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추고 사신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뭘 주고 살 때 만원 주고 사면 만원짜리인데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합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나만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 우리 서로가 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눈에 차든지 안 차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격을 싸잡아서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모욕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심판받고 공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나의 관대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